예, 감사 신앙과 감사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고사성어에 일반지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일자, 밥반자, 어조사자, 은혜 은자 이렇게 해서 일반지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밥 한 그릇의 은혜입니다. 조그만한 밥 한 그릇이지만은 은혜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할 때에 일반지언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고사성어의 유래는 중국 한나라의 개국 공신이었던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때를 만나지 못해서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 정도로 불우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성 밖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해서 허탕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를 보고 물가에서 빨래하는 노파가 그를 처근하게 열어서 밥을 챙겨 주었습니다. 이 한신은 고마운 마음에서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노파는 말하기를 대장부가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니 내 그대가 가엾어서 밥을 주는 것인데 어찌 보답을 바라겠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한신은 한나라를 일으키는데 큰 공을 세워서 조앙에 봉하여졌습니다. 임금이 봉하여 준 땅에 이른 한신은 예전에 빨래하는 노파를 찾아가서 음식을 잘 대접하고는 천금을 하사했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또한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축복을 받은 자로 진정한 감사와 보답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 돌이키는 삶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감사합니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끝은 기적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는 자연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령한 세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적인 세계를 얻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신령한 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이렇게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가 있고 경배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기쁨이 있고 행복한 것이며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 감사는요 31절에 항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초의 사람이 아담 하와가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감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손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도 감사할 줄을 모르고는 살지는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는커녕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기에 불평과 불만을 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역시 하나님을 못 믿고 불평과 원망을 한 데서 일어났던 겁니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시도 쉬지 않고 원망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래도 원망 저래도 불평. 그들의 지속된 불평과 원망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조차도 견디지 못하게 했습니다. 차납게나 원망 불평을 했으니까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도 참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즉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면서 전부 다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감사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감사하면 은혜와 복을 받고 기적을 보게 되지만은 원망 불평하면요 불행한 삶을 자청해서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이제부터라도 더욱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고 감사하는 삶으로 좋은 날과 기적을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삶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마음을 낮추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나의 마음을 낮추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낮추면 감사가 되어지고요. 마음을 높이면 감사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쉽게 받습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기대에 못 미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물론 생명은 귀하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너무나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기대를 잔뜩 높이다 보니까요.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쉽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감사가 없고요. 원망, 불평이 쉽게 따라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인이 개를 쓰다마 주니까 개가 어떻습니까? 꼬리를 치면서요. 나 같은 이 존재를 이렇게 주인님이 쓰다듬어 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꼬리를 치는 겁니다. 이번에는 주인이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털을 부풀려요. 다시 말하면 고양이가 폼을 잡는 겁니다. 훅가시를 탁 여는 겁니다. 내가 도대한 존재니까 주인이 알아보고 나를 이렇게 인정한다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꼬리를 드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을 낮추면 작은 것에서도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만은 감사도 은혜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노하심을 불러오는 겁니다. 배추 농사가 풍년이 되어졌습니다. 농부는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언님 덕분이라고 해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배추 한 포기를 언님을 갖다 두었습니다. 마을에 고을에 언님을. 그러니까 언님이 1년에 한 번씩 상을 주는데요. 상을 주려고 찾다가 살진 송아지 한 마리를 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마음을 낮추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하늘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는 낮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겸손한 곳에 은혜가 있고요. 감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일의 결과를 보지 말고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늘 항상 먼저 감사였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앞에 두고 먼저 감사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에 죽어 장사되어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하늘을 향하여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료형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감사의 끝은 뭡니까?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나사로가 살려나서 2 자매의 품 안에 안기게 되어졌습니다. 이렇듯 감사의 끝은 기적입니다. 기적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부터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요, 모든 일을 감사로 생각하고 감사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의과대학 병원이 있죠. 그 병원에 후두암 암 환자가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환자가 죽은 후에 간호사들이 그의 시트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낙서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흐려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물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환자는 후두암 환자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물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 자기 목으로 마음껏 물을 마시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도 마음껏 마시지 못한 채 그만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물이라는 글을 남겼던 겁니다. 우리가 늘 쉽게 마시는 이 흔한 물도요, 후두암 환자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고 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입 안에 고여있는 침조차도 넘기지 못하는 후두암 환자에게는요, 이 세상 최고의 행복이 자기 입에 고여있는 침을 마음대로 삼키는 것이고 물을 마시는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지극히 당연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은혜이고 기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감사하는 자가 되고 은혜가 은혜되게 모든 일을 감사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하는 것에 또한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능력이에요. 감사를 잘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먼저 스스로 감사하게 해석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의 서두입니다. 그가 이렇게 편지하는데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 중복 아닙니까?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황제는 그 폭군으로 악명 높은 네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믿는 우리들의 기도 때문에 이 정도라도 나라가 편안하게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탄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순순함을 위하여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이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선을 가지고 선의 뜻을 이루든지요, 악명 높은 이정자든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은 그 기도가 있어야 나라가 제대로 유지가 되어지고 지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제대로 되어지는 선순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4번째는요, 회복을 기대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욥기서를 보면은요,
이 욥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돌아오다, 회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스토리가 42장까지 있는데요. 그의 이름대로 축복을 회복했던 겁니다. 욥기서 결론이 42장인데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있는 재산을 꼽으로 2배로 돌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을 다시 낳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에 하나님은 2배로 돌려주셨어요. 욥의 회복이 바로 은혜는 감사에 있습니다. 욥기서 2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음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욥은 죄를 범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음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욥의 신앙의 탁월성은 감사와 예배 생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는 정성과 태도에 달려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정성을 와야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이렇게 드려진 이런 것들이요 바로 정성이 아닙니까? 어제 와서 수고하신 분들, 이른 아침에 오셔서 수고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그 정성을 바로 믿음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정성을 이렇게 믿음을 정성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요? 힘든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볼 때 신앙의 좋은 유산과 전통이요. 어린아이들에게 추수감사의 추억을 남겨줘야 돼요. 신앙의 정서가 제대로 아이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어른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고 훌먹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조금 아쉬운 거 있어요. 이제 앞으로 떡을 하시면 이 절길 때는 한 말 반을 하셔야 돼요. 애들까지 주는데 어른들만 먹고 애들은 민손으로 가면 안 돼요. 예. 어른들만 다 먹더라 이렇게. 애들도 또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어른 지그들끼리만 다 먹고 우리는 콩고물 하나 안 준다고 그러거든요. 예. 예. 앞으로 절기 때는요. 할 때는 한 말 반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어른들 한 말만 어른들만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하셔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는 하지 마시고요. 왜? 그게 낭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기억해서 한 말 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막 스마트폰에 그렇게 검색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화에 목숨 거는 분이 아니잖아요. 청와대 비서실장도 아니고 비서관도 아니잖아요. 예. 대통령 경호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키고 댕길 필요 없어요. 예배 시간 딱 꺼야 쉬세요. 예배 시간 끄라고 해놨잖아요. 딱 끄고 그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정성이에요. 이게 정성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 지금 어디 있어요? 마음이 다 흩어져 있으면 안 돼요. 예? 1시간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정성과 자세가 틀리면 안 돼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욥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배 생활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 한란과 아픈 모든 소식을 듣고도요 땅에 엎드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했던 겁니다. 이렇던 욥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하는 지름길, 그것은 감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물질과 자녀와 건강 모두 잃어도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회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귀합니까? 신앙을 잃어버릴 기까지만 그 얻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앙을 포기해 가면서 얻을 것이 세상에 무엇이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있다 해도요,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뿐이고 사라지는 안개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나이프 곱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벌하는 법을 따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안 한다고 누가 벌금 매기고 법에 저촉되는 건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만들지 않았느냐 하니까 이유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벌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 기적과 회복의 은혜를 보고 받을 것이며,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벌을 받을 겁니다. 감사는 기적입니다. 감사는 회복입니다. 성도는 먼저 이미 받은 복이 얼마인지를 셈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감사신앙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감사가 되어진다면 복된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모두 감사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